다문화 가정 지원을 위한 음악회 유니게의 노래가 명성교회에서 두 번째 막을 올립니다. 자세한 소식 잠시 후에 전합니다. 영화 속 대사 한마디 한마디에 메시지를 담는 이진영 번역 작가. 그녀의 작품과 삶 속에 묻어나는 하나님 이야기를 테마 인터뷰에서 만나봅니다. 오늘 이슈를 보는 창에서는 한국기독실업인회 CBMC 회장 두상달 장로와 함께 하나님 나라 확장에 앞장서는 기독실업인들의 역할과 비전에 대해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강원 목사입니다. 네팔 카트만두 공항은 매우 작은 규모인데요. 이곳이 연일 통곡의 바다가 되고 있습니다. 일하러 외국으로 나갔던 사람들이 가족들의 실종 소식에 눈물의 기국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전해 듣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삶과 죽음이 교차하고 있는 슬픔의 땅 네팔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은 4월 30일 목요일입니다. 첫 순서로 국내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결혼 이주 여성들뿐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에게 학습과 독서 지도 등 다문화 관련 활동을 해온 글로벌 디아코니아 센터가 개원 2주년을 맞아 유니게의 노래 오페라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유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개원 1주년을 맞아 글로벌 디아코니아 센터가 마련했던 콘서트 유니게 노래가 올해는 더욱 풍성한 내용으로 진행됐습니다. 글로벌 디아코니아 센터 이사장인 김삼환 목사는 환영사에서 우리나라에 정착하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는 많은 다문화 가정이 아픔을 겪고 있다며 이번 공연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세계 수십 개국의 우리 이웃들이 이 땅에 와서 우리가 그들을 잘 품고 함께 가는 우리 모든 좋은 이웃 사촌을 만들면서 오늘 저녁 행복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페라 콘서트 형식으로 열린 제2회 유니게의 노래는 메조소프라노 김수정을 비롯해 소프라노 김인혜와 테너 이동명 등 국내 최고의 성악가들이 재능 기부로 참여했습니다. 마술피리와 메리 위도우, 투란도트 등 걸작으로 평가받는 작품들이 유니게의 노래 콘서트 무대에서 공연돼 참석한 관객들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특히 다문화 여성들이 한국 친정엄마와 전통 의상을 입고 노래하는 모습은 이번 콘서트의 백미였습니다. 글로벌 디아코니아 센터는 그동안 언어와 문화, 경제적 어려움과 폭력 등으로 고통받는 다문화 여성들과 자녀들을 돕기 위해 주거와 상담, 취업 발전과 자녀 교육 등을 지원해왔습니다. 콘서트 유니게의 노래는 그 연장선상으로 다문화 가족들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응원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유니게이 집에는 그 다문화 여성 중에도 특별히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이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함께 참여함으로 우리 사회에 통합하고 적응하고 이뤄내는 걸 느끼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한편 이번 콘서트의 수익금은 다문화 가정을 위해 사용됩니다. 유니게의 노래 콘서트가 우리나라의 결혼 이주 다문화 여성 20만 명과 그들의 자녀 17만 명이 행복과 희망 그리고 꿈을 품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해 봅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교계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지난 21일 국내 이주 여성과 현지 가족들의 만남이 성사됐습니다. 한국교회와 정부의 후원으로 진행된 다문화 가정 초청으로 몽골과 필리핀, 베트남, 태국 등 4개국에서 80여 명의 가족이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초청 가족들은 강원도 평창에서 한국교회 지도자들과의 환영 만찬을 시작으로 한국 문화체험과 다문화 가정 방문 등 8박 9일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한국 일정 마지막 날 다문화 가정 초청위원회는 초청 가족들을 위한 환송식을 마련했습니다. 한국기독교 총연합회와 한국교회연합 등 한국교회 주요 연합기구 지도자들은 초청 가족들의 무사 귀국을 기원하며 앞으로 한국교회가 다문화 가정의 행복을 위해 힘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해서 계속해서 우리 한국에 와 있는 170만 다문화 가족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 고국으로 돌아가는 다문화 가족 부모님 모두를 사랑하고
또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남아있는 여러분의 따님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초청 가족들도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한국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준 한국교회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Бидний богино хугацаанд өдөр үйлчилгээ төвөг дурсуулын газар спорт комплексүүдийг үзчих. Үнэхээр баярлснаа хэлэхэд санаанд багтамгүй сайхан байна. Thân yêu làm tôi rất hạnh phúc ở bên gia đình con cái. 다문화 가정 초청은 선교 130주년을 맞아 한국교회 주요 연합기관들과 교단들이 힘을 모아 진행된 행사로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함에 있어 한국교회가 함께 연합하는 일들이 많아지길 기대해봅니다. C채널 뉴스 최연아입니다. C채널 방송이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한 신천지로부터의 피해를 막기 위해 관련 교육 영상을 제작해 무료로 보급합니다. 지난 29일 기자간담회에서 C채널 방송은 이같이 밝히고 각 교회에서 교인들을 대상으로 이단 관련 교육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자료라고 전했습니다. 교육 영상은 신천지가 주장하는 교리와 접근 방법 등 관련 정보를 평신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으며 각 3분 내외 총 5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영상은 C채널 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C채널은 하나님의 교회와 구원파 등에 대한 영상도 제작 배포합니다. 이번에는 나라밖 소식입니다. 절망에 빠진 쓰레기 마을에 새 삶을 가져다주고 있는 희망의 오케스트라가 생겼다고 합니다. 멀리 파라과이의 소식인데요.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Cadeura, on the outskirts of Asunción in Paraguay, is a community formed around the landfill. Most people here make their living by selling plastic bottles or anything they can recycle from garbage. There is trash everywhere, and poverty and lack of education are a bad combination for the future of its inhabitants. Mainly children and young people who are prone to delinquency and drugs. But for the past 6 years, a light of hope has been shining in Cadeura through music, and this is how it sounds. This is the Recycle Orchestra. It's got that name because all the instruments these kids play are made with materials found in the trash. Old water pipes become saxophones. Forks, knives, spoons, and coins become the keys. Cans and bake trays are used to make violins, and percussion drums are made with X-rays and wooden pallets or trash cans. It all started with an idea of an environmental technician and music teacher to take children out of the streets and out of the landfill. Fabio Chavez, who used to be the choir master of his church, directs this innovative project. This is a social project that uses music as a catalyst. We are working intensively with many families and many children. We propose a life change projected into the future. This is a mission. I feel God's presence. I believe things happen according to His plans. This mission was also possible thanks to the help of a trash picker, now turned into a luthier, who was from the beginning in charge of finding the materials to manufacture the musical instruments. Garbage is not garbage. If you have creative ideas, you can do anything with garbage. I think we have to be grateful for the gifts we have received. And we must be responsible, because those gifts should serve others too. It's like what the Bible says. You can't hide a light under the table. The light has to be where it can illuminate everyone. And the orchestra is illuminating Cadeura. Until a couple of years ago, no one had ever heard of this place. But all that changed thanks to the trailer of a documentary film that is now being released, Landfill Harmonic. In recent years, the Recycle Orchestra has been invited to perform concerts worldwide.
It has received awards from the royal crowns of the Netherlands and Spain. Fabio Chavez and the children of Cateura have given lectures at the famous TED conferences, and they are inspiring millions. Having nothing is not an excuse for doing nothing. And what we're doing is an example of that. I realize that I have nothing to envy because everything happens for a reason, and I know this is all God's work. Andres is 20 years old and has been in the orchestra since he was 17. He has traveled to more than 20 countries for the concerts, but he dreams of staying in Cateura the rest of his life to transform it and make it a model community. Traveling around the world opens your mind and makes you think, why can't our country be like that? Why can't our community be like that? Some people are born with everything, others are not, but everyone has to make progress in their own way. This is ours, with music, with recycling. Maybe we are changing part of our society and the mentality of our own people. In slums like Cateura, even houses are made from recycled garbage. A normal violin would cost more than a house, but here the impossible becomes possible. And the music that comes from recycled instruments is not only giving hope to the children of this community in Paraguay, but also around the world. Following Paraguay's example, in 2014 a recycle orchestra was created in Spain, and it already has 50 children that were at risk of social exclusion. This is the first of several projects that are being inspired by Cateura. Thanks to their hard work and the concerts these kids give, they were able to buy a property where they are now building the largest conservatory in the area, with 20 classrooms to accommodate the 200 children that already attend the music school, and an amphitheater for 300 people. It would also function as a community center, with free crafts classes for all the residents of Cateura. And they are also providing scholarships so all the students have the opportunity to go to college. The solution is not to run away from a place. The solution is to change the place. You have to have projects first, and then resources will come. It's ideas that change the world. In Cateura, Paraguay, Carolina Martinez for CBN News. 폐허가 된 네팔 땅에도 희망의 음악이 연주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올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난 화요일 네팔 현지를 연결했을 때는 그때도 지진이 여진이 느껴진다고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구호 물품들은 또 지금 잘 전해지고 있는지 또 현재 상황도 궁금합니다. 네팔 현지를 화상으로 연결해서 소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용호 특파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네. 아유, 직접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분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합니다. 보도로 저희가 소식은 계속 접하고 있습니다. 여진은 이제 완전히 없어진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지난주 토요일부터 시작된 지진이 약 한 100여 차례 정도 여진이 지금 되었는데요. 그제 저녁 한 4.3 정도의 여진이 수차례 계속되었다가 어제는 조금 그래도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현재 네팔 국내에서는 공식적으로 사망자 집계가 하루하루 나오고 있는데요. 전체 사망자가 한 5,000명 정도 되고 부상자가 한 7,000여 명 정도 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진앙지였던 고르카는 서서히 복구가 진행되어 무니사팔리티 피남까지는 지금은 차로 갈 수 있고 투미 지역 위로는 차로의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네네. 또 이루팍 북쪽으로는 아직 고립되어 있어서 그쪽으로는 아직 접근이 좀 불가한 상황이고요. 네네. 산간 지역의 피해는 아직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이제는 조금씩 여진이 줄어들어서요. 건물 안으로의 출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집에서 생활을 하다가 여진이 있으면 건물 밖으로 피신을 하는 상태이고 네. 아직까지는 저녁에는 마을 공터에서 대형 텐트를 치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들께서는 지금 현재 네팔의 현장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네, 우리 특파원, 각 나라마다 네팔을 도우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걱정되는 것이 의료시설이나 또 약품들이 아닐까 이렇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는 마실 물과 식량 공급이 제일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 지금 일단 집이 많이 유실되었기 때문에
천막이 굉장히 시급하고요. 추위를 막아줄 모포도 굉장히 시급한 편입니다. 네네. 그러나 지금 현재 네팔에 거주하시는 한국 선교사님들이 사비로 직접 천막이나 모포들을 구입하셔서 오지 지역까지 손수 운반을 해주고 계신데요. 네. 현지 물가 상황이 아직까지는 안정적입니다. 네네. 그러나 네팔에서 큰 기업을 하고 있는 인도 사람들이 가게의 문을 닫고 네팔을 떠났다고 하는데 이제부터가 물가에 대한 문제는 네네. 시급합니다. 지금 보여주시고 계신 영상은 어떤 내용이었어요? 어떤 현장입니까? 지금 여기는 지진으로 집이 유실되어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공동 생활구역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예, 많은 분들이 네팔에 가서 돕고 싶다는 그런 뜨거운 마음들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여기는 현장이라서요. 네네. 마음만 갖고 오시기에는 고맙기는 하지만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가장 도움이 되시는 분들은 긴급 구호에 훈련되신 분들이 오시는 게 가장 좋고요. 네네. 후방에서는 물품 지원을 도와주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전 세계적으로 네팔을 위한 기도가 지금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도로 도울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어떤 내용의 기도를 하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여기서는 구호품이 가장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 네팔 땅 자체가 운송이 굉장히 힘든데요. 평소에도 우편물 받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구호품이라고 또 예외는 아닐 텐데요. 일단 구호품이 가장 안전하게 운송될 수 있는 길이 열리도록 하는 것과 네. 1, 2차 피해, 굶어 죽거나 혹은 추워서 죽거나 전염병 혹은 폭동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네. 구호기관들의 협력으로 현지 꼭 필요한 곳에 물품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여기 이제 구호품을 나눠주다 보면 네팔 사람들 서로 많이 이렇게 싸우기도 하는데 다툼이나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구호로 섬기는 분들의 안전 또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재난 가운데 있는 또 네팔 국민들에게 우리가 물품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까지 이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저희 C채널에서도 네팔 현지를 도울 수 있도록 취재팀이 출발했는데요. 모처럼 재난 구조 현장에 필요한 물품들이 잘 전해지고 또 나누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돕겠습니다. 부디 조심하시고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는 크리스찬 기업가로 활동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기여하고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 같은 크리스찬 기업가들이 모여서 함께 성경을 연구하고 또 주님의 뜻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를 보는 창에서는 한국 기독 실업인의 CBMC 회장이신 두상달 장로님 모시고 기독 실업인들의 역할과 비전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두상달 회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한국 기독 실업인의 CBMC의 그 모임의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숫자가요? 예. 한 6, 7천 명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 네네. 지역 단위로 그 지휘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네네. 지휘에 따라서 뭐 10명부터 한 뭐 7, 80명까지 이렇게 모임들을 하고 있죠. 네, 네. 대단히 많은 수가 모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하시는 주된 어떤 모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뭐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든 사명은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일으키는 거잖아요. 근데 특별히 우리 CBMC 멤버들은 이제 비즈니스맨들과 전문인들을 복음화 시켜갖고 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성취하는 건데, 그러니까 일반 그 평신도와 조금 다른, 그러니까 사업을 한다든지 어떤 분야의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전도해가지고 그들을 양육시켜가지고 또다시 그들이 재상생할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하고 있죠. 네네, 아주 큰 일을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성경이 답이다 해가지고 네네. 성경적인 경영 같은 것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네네. 네. 아, 그렇군요. 네. 국내 조직도 이렇게 6, 7천 명이나 되는 조직이 있지만 또 해외에도 조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죠. 원래는 이게 국제적인 단체예요. 1930년대 대공황 때 미국에서 소수의 크리스찬들이 기도하기 시작해갖고 이게 시작된 것인데, 지금은 세계적으로 한 100여 개국 이상에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국제 조직인데, 이 한국 사람들만도 우리의 국내에 이런 조직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우리가 한 100여 개 정도 이렇게 그 지위가 있어가지고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크게 사역하고 계시는군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듣기로는 기독 실업인의 CBMC 하면은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모임으로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이 커지고 더 많은 사역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또 성경 공부 이외에 주된 사역이 있다면 어떤 사역이 있습니까? 그냥 단순히 성경 공부가 아니고 네. 우리는 특별한 그 어떻게 보면 생명체를 가지고 있는 영적 재상산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부류냐.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6일 동안 사회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루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맨들과 전문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성경적인 경영으로 이걸 할 수 있을까 해서 그런 것을 가르치고, 그래서 이제 그 포럼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 포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비전을 같이 공동체 할 수 있도록 그러는 그 비전 스쿨이라는 것도 있고, 네. 또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가정이 행복해야 비즈니스가 잘 돼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가정 그 사역을 하는 그 가델이라는 그런 그 모임이 있고, 그 외에 몇 가지 이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이제 크라운 재정 사역.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청지기 정신, 관리자로서 그런 것을 교육시키기 위한 그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게. 네네. 아유,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을 네. 운영하고 계십니다. 네. 장로님, 요즘에 제일 이 사회 문제 중에 하나가 청년 실업이죠. 청년 실업률이 굉장히 높은데, 그렇죠. 우리 CBMC 내에는 정말 수많은 직업을 갖고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분들이 도와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나요? 네, 우리가 청년 창업 프로그램도 있고, 네네. 저는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 청년들이 국내만 이렇게 눈을 돌리다 보니까 그 취직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제가 지난달에 아프리카를 다녀왔어요. 네네. 근데 아프리카라 하면은 우리가 뭐 사막 땅이고 못 사는 것만 생각하는데, 저는 그 아프리카를 여행하면서 정말 엄청난 가능성과 도전의 땅이라는 걸 생각했어요. 1990년대 초에 네. 그 조그마한 선교 단체가 하나 있었어요. 네네. 그 단체에서 불우한 청년들을 모아갖고 아프리카로 파송한 일이 있어요. 그때는 정말 부러운 사람들이 아프리카로 가다 던지다시피 내놨는데, 20년이 지난 지금 가보니까 그들이 각 나라에서 중요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을 발견했고, 특별히 남아공에 가면 황재길 장로님이라고 우리 CBMC의 회장을 하고 있고, 또 그 기아대치를 돕고 있는 그 분이 계시는데, 그 지역에서 아주 우상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바라봤어요. 그 전체의 연합과 화합을 하고 모든 선교사를 돕고,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한국에서만 눈을 돌리지 말고 도전의 땅, 네네. 기회의 땅, 네. 외국에 눈을 돌리고 많이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그런
역할을 우리가 CBMC가 좀 하고 싶어요. 네네. 네. 또 정말 현대는 여러 가지 선교 방법들이 있는데 선교사님들이 들어갈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선교 전략 중에 하나인 비즈니스형 선교 모델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현재 다문화 가정들이 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분들에게도 굉장히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선교 기관이나 모델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죠. 네, 다문화 가정 교육을 시키는 거였어요. 네네. 제가 예를 들어서 제 손주가 있는데 네. 미국에 살거든요. 네네. 근데 영어만 하던 이제 한국말만 처음에는 배웠는데 집에서 학교를 처음에 유치원 가니까 영어가 안 통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얘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소변을 그냥 질질 흘리고 그만큼 그 막 우는 학교 갔다 와서 그 스트레스를 받아가 학교를 안 가겠다고 울고 그런 걸 보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문화 가정들, 특별히 자녀들, 그 가족들은 우리가 품행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네. 우리 지혜에 따라서 이제 다문화 교육들을 이렇게 시키고 여러 가지 지혜에 따라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고 네. 또 우리 외국에 나가 있는 그런 그 선교사들이 우리 CBMC 멤버들이 교회들을 개척하고 일터를 마련해주고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 미션이야말로 가장 현대의 선교를 할 수 있는 훌륭한 인프라라고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아마 이 CBMC를 잘 이용하면은 좋은 선교의 그런 방법이 되지 않겠냐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네네. CBMC의 그런 아름다운 사역을 정말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외국에서 비자를 주지 않는 경우는 있지만은 이 비즈니스로 들어오는 것은 막지를 않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아주 좋은 특별히 닫혀진 사회 모슬렘권을 위해서는 선교의 가장 좋은 툴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네네. 또 우리 두상달 장로님 하면은 기독실업인회 회장님 하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많은 분들이 가정사역자로 이렇게 알고 계십니다. 궁금해요. 우리 장로님의 가정사역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 가정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요. 네, 아마 제가 젊었을 때 차마 실패한 것이 있다면은 가정했던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책을 쓸 때도 좀 더 일찍 가정의 원리를 알았더라면은 이런 말을 좀 더 훌륭한 남편, 멋진 그 아빠가 될 수 있을 텐데 이런 걸 쓴 일이었는데 우리가 이런 교육을 받아본 일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요새도 제가 젊었을 때 내 아내한테 잘 못했기 때문에 지금도 내가 참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아내 눈치를 보면서.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데 다른 걸 인정하지 않게 되고 부부간에 싸워서 이길 거 없거든요. 지는 연습을 해요. 그래서 저도 요새는 아내한테 지는 연습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직도 나는 지금 가정사역에 공부를 하고 있다. 언더 컨스트럭션. 네. 지금도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아직도 지금 내가 아내 눈치 보고 사냐고 바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네네. 가정이 행복해야 비즈니스가 잘 돼요. 그렇군요. 돈 버는 사람도 하나같이 보면요. 가정이 행복한 것이 1차 사역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침 키스가 연봉을 높인다 그 책을 썼는데 그것도 아침에 기분이 좋아야 온종일 기분이 좋고 직장에 나가서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고 창의력이 있고 진급도 잘 돼요. 그래서 그 가정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로 한국교회가 이 가정의 중요성을 확대시키는 그전 가정사역에 그런 역할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네. 가정이 잘 돼야 사업도 잘 된다. 그렇죠. 이 말씀 너무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장로님 CBMC도 하시고 또 가정사역도 하시고 또 기아대책의 이사장님으로 또 큰 책임을 갖고 계신데요. 지금 네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기아대책의 또 사역도 궁금해집니다. 네, 참 가슴 아프죠. 지구촌에 이런 긴급 구호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네팔의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일터를 잇고 지금 물부짖고 있잖아요. 네네. 다행히 우리 기아대책기에서는 기아 봉사단원들이 그 각국에 나가 있는데 네팔에도 5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현지에서 그 투입을 했고 또 한국에서 일진이상 출발해 갖고 거기에 조인해 가지고 상황을 들어보니까 카트만두 쪽은 조금 그래도 많은 구호단체들이 있고 물자 지원이 충분히 되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카트만두에서 떨어진 지역들은 그런 것들이 아주 미흡하기 때문에 우리 기아대책기에서는 특별히 그 지방으로 이렇게 본부를 옮겨갖고 그쪽에서 장 구호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한국교회가 이 어려운 때 이러한 데에 동참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렇군요.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다시 우리 기독 실업인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즘 이야기도 또 아닙니다만은 많은 크리스찬 기업가들이 주님의 얼굴을 욕되게 하는 이런 경우들이 참 많아서 참 지탄이 대상이 되고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독 실업인들이 모인 이 모임에서 이 문제를 위해서 어떤 대책이나 또 교육이 있으신지요? 참 저도 장로이기 때문에요. 네네. 좀 할 말이 없고 참 부끄럽습니다. 네네. 그래서 바로 이 믿는 사람들, 특별히 지도자에 있는 장로나 목사님들이 잘못되면은 누가 욕을 먹어요? 예수님이 욕을 먹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사업을 하는 그 비즈니스맨들이 그 로드십이 확실히 한다고 생각해요. 로드십. 예, 로드십을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분량이 있는데 그 선을 넘어 가지고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네. 우리는 결과가 중요하고 열매가 중요하고 성공 어떤 그것이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이 정당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네. 그 과정을 무시해버리고 하다 보니까 이 성과주의로 하다 보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래서 이 청지기 정신, 우리는 선한 관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회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사주는 예수님이고 나는 선한 관리자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그런 것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있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네. 그런 현실을 보는 것 같아서 참 가슴 아픈데요. 네네. 참 이 크리스찬 특별히 사업가들이 우리가 그래서 청지기 정신을 부단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네. 청지기 정신이 곧 주님의 얼굴에 또 영광을 올려드리는 비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마지막으로 그래도 한국 교회를 향해서 한국 교회 우리 지도자신데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계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영적인 축복을 누렸거든요. 네. 오늘의 한국의 경제는 하나님의 분명한 축복이에요.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만 누리라는 것이 아니고 세계와 더불어서 이렇게 나누라는 그런 사명이 있으니까 이런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첫사랑을 회복했으면 해요. 네. 50년 전, 100년 전에 우리가 찌든 가난 속에서 살 때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그 첫사랑을 한국교회가 회복했으면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 기본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비본질적인 것에 매달려가지고 한국 교회나 선교단체나 NGO들이 매달리는 것을 보면 참 가슴 아프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첫사랑으로 돌아가고 교회는 성경으로 돌아가고 기본으로 돌아가서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한국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이 정말 세계와 더불어서 나누는 그런 환상을 꿈을 꾸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기업체마다 사무실마다 찬송가 소리가 퍼져 울리고 이 회사의 사주는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고 회사의 11조, 국가의 11조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 쓸 수 있다면 그런 꿈을 꾸봅니다. 네. 제 자신이 참 뭉클해지면서 또 회개가 되어집니다. 우리 장로님 오늘 너무나 귀한 말씀 한국교회가 다 같이 듣고 또 실천한다면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C채널 매거진 굿데이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연락 주시고요. 인터넷으로도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C채널 방송에서도 네팔 현지의 아픔과 고통에 동참하고자 직접 그 현장을 찾아 떠났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계속 말씀드리고 있듯이 고난 가운데 있는 네팔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